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 2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상 받을 경주자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1981년 아카데미 상을 받았던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의 제목이 불의 전차라는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딱 100년 전 1924년에 프랑스 파리에서 올림픽을 개최하였습니다. 올림픽을 개최했는데 올림픽의 영웅인 에릭 리텔이라는 청년의 이야기를 소재로 한 영화입니다. 이 에릭은 대학 시절부터 세계적인 단거리 선수로 성장을 합니다. 많은 사람의 선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100m 경주가 주일로 정해지자 그는 출전을 거부합니다. 많은 영국 사람들은 출전 거부를 안타깝게 여기고 심지어 영국의 황태자가 파리로까지 와서 설득을 하려고 했지만 안 되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나는 내 조국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할 시간에 경주를 못합니다. 이 날은 주님의 날이고 내 날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영국이 들끓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동료 중에 한 사람이 월요일에 있는 중거리 경주 400m 출전권을 가진 선수가 양보를 합니다. 100m 선수에게 400m를 뛰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올림픽이 장난이냐 하면서 반대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합의하에 400m 경기에 출전하기로 합니다. 물론 준비도 없었습니다. 연습도 없었습니다. 결국 400m 경기에서 에릭 리텔이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그는 말하기를 200m는 내 힘으로 뛰었고 나머지 200m는 주님이 뛰어주셨습니다. 이 기록은 16년 동안 깨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하여 그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수가 되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그 명예를 뒤에 두고 아버지의 뒤를 따라 중국 선교사가 됩니다. 거기서 20년 동안 모진 고생을 하면서 선교사 역을 합니다. 2차 대전 말에 일본인 수용소에서 중국인들을 돕다가 그만 병이 들어서
하나님 나라로 갑니다. 이것을 영화로 만든 것이 불의 전차라고 하는 것인데 아카데미 상을 받은 유명한 영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어디에다 비교해야 하겠습니까? 성경은 인생이 무엇이뇨? 아침 안개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풀의 꽃과 같다고 했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즐거스님 비유는 인생은 절대 충성하는 군인이라고 말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바로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는 농부의 인내를 배우라고 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조용히 가을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이 가장 잘 쓰는 비유가 경주자입니다. 운동장에서 뛰는 경기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신앙인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서를 쓸 때에 고린도는 올림픽 발상지인 아테네가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사람들은 아테네에 가서 열리는 경기를 보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경기자를 신앙으로 보는 것은 가장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현대인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소유의 문제도 아니고 분배의 문제도 아니고 복잡한 것 같으나 알고 보면 허무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수고하여 돈을 벌어야 되느냐? 얼마를 가져야 되느냐? 그것과 나와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현대인은 허무에 휩싸여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안정을 원합니다. 정치적인 안정, 경제적인 안정을 원합니다. 그것보다도 근본적인 문제는 의의 문제올시다. 정치적, 경제적 안정을 원하나 정의를 떠난 경제, 정의를 떠난 정치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보면 잘 사는 것 같은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살만한데 왜 많은 사람이 자살을 하고 있습니까? 그건 깊은 곳에 허무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깊은 곳에 정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뉴스에 보면 한국에서는 하루 평균 자살이 42명이라고 통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 권력을 말합니다. 사실은 믿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믿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철없는 사람만 믿는다고 합니다마는 믿음이 없는 세대입니다. 부부 문제로 상담하는 분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남편이 아주 못됐습니다. 못된 남편이 가진 특징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가 셋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혼을 해야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묻기를 그래도 남편에게서 한 가지라도 좋은 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여인의 말이 목사님, 거짓말만 안 하면 살겠어요. 술을 마셔도 좋고 손찌검을 해도 좋고 바람을 피워도 좋겠습니다. 거짓말 하는 데는 정이 딱 떨어진다는 거예요. 부부의 문제도 믿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경지자의 모습으로 인생을 논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자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경기자는 뭐니 해도 바른 목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의 바른 목표는 과연 무엇입니까? 24절에 보면 상을 얻도록 다름질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25절에는 썩을 멸류관을 위해서 드지 말라는 거예요. 당시 우승자들에게 주는 것은 월계관이었습니다. 당시로서는 최고의 영예이지만 이 월계관이 금방 시들어버리고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썩을 멸류관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썩지 않는 멸류관이 되어야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멸류관을 우리가 받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바른 목표는 영원한 것이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예수 믿고 영생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천국에 갈 때에 멸류관을 다 받아줘야 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사랑하며 살고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후회 없는 영원한 인생의 목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 미국의 백화점 왕하면 워너메이커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미국의 23대 해리슨 대통령이 워너메이커에게 최신부 장관직을 맡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런 지하에 거절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자기가 그 장관직을 맡으면은 주일을 성수할 수 없는 것과 자기가 주일학교에서 교사직을 해야 될 텐데 그걸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지하에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나 해리슨 대통령이 그런 조건을 보장받고 그는 장관직을 수락하게 됩니다. 나중에 기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했느냐고 물었더니 그는 대답하기를 장관직이라고 하는 것은 부업입니다. 고작 몇 년 하다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평생 하는 본업이 옳시다. 여러분, 본업과 부업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다른 박질을 할 때에 향방 없는 자 같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적과 선행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꼴이라고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적은 추상적이라면 목표는 구체적입니다. 우리의 목적과 목표가 일치해야 됩니다. 향방 없는 것이 아니라 향방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한국에 있는 목사님이에요. 인천을 가는 차를 타는데 차를 타고 책을 읽다 보니까 바깥 경치가 인천 가는 쪽이 아니란 말이에요. 물어보니까 이게 부산행 차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안양 종교장에서 내려서 차를 바꾸어 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기차는 바로 타야 된다는 거예요. 목적과 목표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말 가운데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말이 옳시다. 서울은 못 가도 바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방향을 바로 정하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종 목적지를 분명히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20절에 보면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고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공동번역에는요, 권투를 하되 허공을 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권투 시합하는 거 보면 거기에도 진리가 있더라고요. 죽어라 하고 때리고 치고 백방전을 벌이다가 땡 하면 끝나고 서로 끌어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부부싸움은 땡해도 안 끝납니다. 이 권투 선수가 힘껏 체중을 실어서 쳤는데 싹 비키면 허공을 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힘이 싹 빠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싸우지? 대상이 무엇인지 분명해야 합니다.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냐? 돈은 왜 버는 건가? 공부는 왜 하는 건가? 그것이 정해져야 허우적거리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바울은 또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요 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경기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법을 지켜야지 지키지 아니하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허공을 치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법대로 하지 아니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권투 시합을 하는 걸 볼 때에 해설하는 사람의 말이 재미있습니다. 저 사람은 훈련을 잘못 받았습니다. 법대로 하는 훈련을 못 받았습니다. 계속 바울이 나옵니다. 법대로 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법대로 하는 훈련은 훈련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복적인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불법이 몸에 익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또 말하기를 이기기를 다투던 자마다 절제하나님. 여러분, 절제가 승리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모든 운동은 절제 운동이옵시다. 5분을 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가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피나는 절제를 합니다. 그래서 박수를 보내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한국의 김연아 선수가 피겨 스케이팅을 하는 걸 볼 때에 얼마나 예쁘게 천사처럼 날아다니면서 피겨 스케이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우승을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참고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피나는 훈련을 했기에 박수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절제를 모르면 운동선수는 못 된다는 거예요. 기적이 아니고 절제의 결과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금메달 딴 선수가 소감이 뭐요? 그랬더니 아이고 실컷 집에 가서 자고 싶고 라면 좀 먹고 싶다고. 운동할 때는 라면 같은 건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 절제한 공로가 바로 금메달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마음대로 생각해서는 생각도 마음대로 해서는 안 돼요. 먹는 것도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자는 것도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생각의 절제, 게으름, 정욕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이겨야 저걸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타임 매니지먼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시간을 경영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몇 시에 일어나고 몇 시에 자고. 우리나라가 과거에 마라톤이 시원치 않을 때에 외국에서 코치를 총빙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마라톤이란
냅다 뛰면 되는 것인 줄 아는데 그건 뭘 외국에서 코치까지 데려오나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 무식한 얘기올시다. 사람이란 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가진 에너지를 적절히 배분할 줄 알아야 된다면 꼴이 나고 쓰러져야 됩니다. 옛날 멜번 올림픽 대회에서 우리나라의 이창문 선수가 마라톤을 뛰고 꼴이 나고 테이프를 꺾자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럴 때에 그 중계방송하는 아나운서가 하는 말이 마라톤의 길이가 1m만 더 길었더라도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요, 꼴이 나고 쓰러지는 그 사람이 잘 뛰는 선수 얼시다. 꼴이 냈는데 힘이 남아서 돌아다니면 이건 잘못된 선수라는 거예요. 결승점에서는 힘을 다 써야 잘한 선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내가 가진 정력, 재주, 시간, 능력을 나에 맞게 적절하게 배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프타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 후반기를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복음 전도자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이 면류관을 얻도록 사도 바울의 유서와 같은 말씀이 디모데후서 4장 7절 이하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 잘 달려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여러분 나머지의 생을 경기자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고 상 받을 경기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뛰어야 된다는 거예요. 최종 선리 면류관을 얻도록 다름질하는 성공적인 신앙인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